2021년 4월 11일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 요한일서 1장 1절로 2장 2절, 요한복음 20장 19절로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는 자가 되라는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절 하니까 부활주일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 강림절까지 50일간의 기간을 말합니다. 사순절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40일이죠.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이 회개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가 재활용을 받는 기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부활절은 파송을 받는 기간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순절이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기간이라고 한다면요, 부활절기는 예수 이름으로 주시는 평강, 성령, 그리고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준비 기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순절 40일 동안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재활용되어질 훈련을 받지 못했다면, 아니면 그런 그러니까 경건의 시간을 갖지 못했다면, 40일 시간은 그냥 평소의 시간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보냈다면, 부활절 아침에 부활절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라고 한다 하더라도, 일주일이 매일 똑같은 사람에게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데 별 기쁨이나 감흥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사가 더듬덤해집니다. 사순절 40일 동안 내가 다 하나님께 다시 쓰임받기 위한 훈련이 잘 되어 있다면요, 부활의 기쁨은 부활절뿐만 아닙니다. 부활절 50일 7주 동안 이어지는 매 주일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1년 내내, 그리고 자신의 신앙생활 속에서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이웃에게 다가갈 수 있는 즐거움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죽을 것 같은 통증은 다 다릅니다. 한 사람도 같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외상으로 바깥으로 인해서 죽을 위기를 처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충격, 아주 격한 스트레스 때문에 호흡곤란으로 인해서 위기 상황을 직면하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이러다가 죽겠구나,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회복되어질 때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 감사합니다. 뭡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매우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삶은 값진 것이 되죠. 예전에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 이후로 위기를 당하고 그 위기에서 회복되어진 그 상황 속에서 볼 때는 이 후반기 인생이 상당히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고요, 이웃 중심으로. 그리고 내 것을 가지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정으로 이웃을 위해 자원봉사하는 일에 적극성을 띠게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말씀의 이 본문 세 군데 보신 이 말씀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날 밤에 제자들은 한자리에 모였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폭동을 일으켜서 자기에게 닥쳐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문을 꼭꼭 잠그고 보초까지 세웠습니다. 여기 모인 제자들은요, 아침에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찾았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청년이 말해준 이야기, 예수님 지금 여기 없어.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 가셨는데, 이 말에 이 체험을 아침에 들었다면 이 제자들은 여기 와 있지 않겠죠. 어쨌든 문이 굳게 잠겨 있는데 예수님이 신비롭게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빈 무덤 앞에 갔을 때에 예수님 빈 무덤에 갔을 때 아무리 시신을 찾아도 없던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왜 우느냐고 물으셨을 때 마리아가 알아봅니까? 못 알아보죠. 동산지기인 줄 알고 내 주님의 시신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다시 말하죠. 마리아야 라고 불렀을 때, 그때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렸다는 거죠.
자, 이 다락방에 모여 있던 이 제자들, 마리아처럼 신비한 육체로 변화된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무엇으로 알아보았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한 예수님의 음성으로 그들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은 교회 가면 만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교회 울타리 밖에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예수님의 글을 아무리 불러도 그들은 듣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당 안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성령, 무소부재한 어디든지 다 계신 분이에요. 특별히 광야에서 부를 때에 예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나와 1대1 관계가 없으니까요. 나와 인격적인 관계가 없을 때는 예수님을 알아채릴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불러도. 왜? 그 귀를, 영적인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더 좋은데, 세상이라고 하면 우리의 일상생활이 더 좋은데 뭐 굳이 예수 믿는다고 거기에 예수 믿는 건 복 받아야 되니까 그냥 주일날 교회 가는 거야. 이 정도 되는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이 아무리 불러도 안 들립니다. 들리지도 않고요.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실 때 그제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 평강, 너희가 첫 번 평강을,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야 첫 번 이야기한 다음에 보여준 게 뭡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보고 기뻐하였다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두 번째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평강할지어다. 두 번째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시면서 죄를 용서할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누구예요? 첫 번에 만났던 제자들에게. 이 첫 번에 만났던 이 제자들이 뭡니까? 세상으로 파송받는 제자들에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의 평강과 성령, 죄를 용서할 권세를 주셨던 그 자리에 누가 없었습니까? 디두모라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8일이 지났죠. 8일이 지난 후에 제자들과 도마가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서 평강할지어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에게도 말씀하셨고요. 그런 예수님은 도마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주었던 성령 받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용서할 권세도 주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정인으로 파송 선언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 평강할지어다. 이 한마디만 도마가 들었습니다. 평강할지어다 하는 이 평강, 예수님 말씀한 이 평강이 뭘까요? 죽음을 이겨낸 자가 주는 평화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힘든 고난을 곧 통과한 자가 주는 평화인 거죠. 이 평화를 세상이 어떤 방법으로도 빼앗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는 구체적으로 뭘까?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세상 권력이 주는 평화와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세상의 평화는 뭡니까? 몸의 평화죠.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 몸의 건강, 이게 목적이지만 그리스도의 평화는 그거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아도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 거죠. 영이 평안해야 이 모든 것이 복되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조건이 주는 평안함이 세상이 주는 평강이라면 본질이 주는 평안함이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제자들에게 3번이나 평강하라 하시고 도마에게 1번 평강하라 하신 것이 왜 중요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부활의 증인들로 너희들은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줘야, 무엇을 갖추어야 그들이 아주 신바람 나게 이 세상이 저항하고 세상이 막고 세상이 핍박을 줄 텐데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뭐겠습니까? 신비한 육체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평화가 제자들과 동행한다는 것 외에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예수님이 함께 부활체로 부활하신 새로운 신비한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간다. 이것만큼 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평강을 주신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멈춘 것이 아니죠. 뭘 했습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거. 그리고 그들에게 숨을 내쉬었다. 창세기 2장 7절에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그의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빚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숨결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었죠. 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을 받은 이 제자들, 사람의 의지로서 할 수 없는 일, 뭡니까?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없이 우리가 남을 용서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머리로 우리가 가진 훈련으로 한다고 해서 사람을 끝까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에 말하죠. 베드로가 예수께 이렇게 묻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지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 뭐랍니까? 7번만 아니고 70번씩 7번이라도 그럼 490번 아니에요. 그만큼 이래도 용서하라고 했는데 이게 되냐고요? 우리의 의지대로 불가능하죠. 성령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해야만이 이 능력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굳게 닫힌 문을 열지 않은 채 통과하여 제자들과 도마 앞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도마를 향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므로 제자들에게는 3번 평강을, 또 도마에게는 한 번의 평강을 주었습니다. 3번의 평강을 받은, 평강할지라는 이 말씀을 받은 이 제자들은 얼마나 확고하겠습니까?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2번의 평강을 받고 성령을 받던 그 자리에 디두모는 그 자리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제자들이 도마를 만났을 때 그들은 말하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그러니까 도마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하죠. 도마는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은 도마에게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소식이면 분명하지만 확인 과정을 거쳐서 믿겠다고 하는,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도마의 믿음의 스타일이 그래요. 근데 졸지에 이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로 전략을 했습니다. 그게 아닌데 성경을 보면요, 도마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본다든지 뭐 이렇게 확인을 했다는 그런 구절이 없어요. 정말 그런 스타일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번 평강하라, 그리고 도마에게 1번 평강하라 하고 제자들에게 주지 않은 거 하나 있는데 뭐가 있냐? 도마에게 준 게 있는데 뭐가 있냐? 그게 여기 있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여주는 것만 가지고 믿음 가지려고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구하지 말고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의 증언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경험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은 복되다 하는 거죠. 이게 왜 이 나오느냐면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다른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하는 거죠. 왜요? 말씀을 믿고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더 그것이 복되다고 말씀하는 거죠. 부활절 새벽에 빈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예수님을 알아본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이 참 좋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보지 못하고 믿는 것.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누굽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고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에 등장하는 성도들인 거죠.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그들이 속한 공동체 내부의 결속을 유지하는 힘이 되었고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으로 보냄을 입은 자의 평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고 복된 자들입니다.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서로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더 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에게 3번 나타나셨고 도마에게 1번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3번의 평강을 받았고 도마는 1번의 평강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고 죄를 용서할 권세를 받았으며 부활의 증인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파송받은 자가 갖춰야 할 것이 죽음을 이긴 자가 주는 평화였습니다.
도마는 성령을 받지 못했고 파송도 받지 못했습니다. 제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신 방법은 같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라는 무리, 그룹을 대하는 방식이 달랐고요. 한 도마라고 하는 한 개인을 대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룹에는 3번씩이나 평강하라, 성령을 주시고 죄를 용서할 권세를 주시고, 한 개인 도마를 상대로 했을 때는 평강하라, 믿음 없는 자처럼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하나는 말하면 그룹, 교회를 말하고요. 이 도마, 한 개인을 볼 때 교회와 연결되지 않고 떨어져 있는 개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가난한 성도들, 교회를 나가지 않는 성도들, 교회에 상처 있고 교회에 안 나가고 혼자서 예배드리는,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도마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교회와 연결되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 신앙생활, 예배드리면서 신앙이 증가되는 그 이유가 친교, 서로 만나고, 서로 나누고, 서로 모여서 하는 그 일들 때문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 한 개인, 한 사람의 도마, 한 개인에게 평강할지어다, 예수가 함께 있을지어다, 믿음 없는 자처럼 되지 말고 믿는 자처럼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그 다음 주에 맞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기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부활 후 첫날 밤에 모여 있었던 제자들이 교회였다고 하는 거고요. 그 교회에 예수님은 평강을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강을 전하려고 하는, 이 예수님의 평강을 전하려고 하는 자들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교회로 모여서 누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교회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죠. 그랬을 때에 성령을 받은 교회는 어떻게 하라? 서로 용서하기 위해서 만나라고 하는 겁니다. 만나서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서로 만나서 용서하라. 서로 자비를 베풀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모여라.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 모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로 모여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주의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기 위해 모여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을 때 주시는 복은 평강이요, 성령이요, 죄를 용서하는 권세고 파송입니다. 교회가 교회답다고 우리가 말하려면요, 말을 넘어서야 합니다. 말만 해서는 되는 거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거 아닙니다. 주님과 긴밀한 교제가 있다면 어둠에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직하지 않은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교회를 내부적으로 든든하게 하는 것도, 외부의 이단 세력을 막아내는 것도 형제 사랑이고,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평강을 갖춘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대면 예배 모이자 해도 사실 힘들잖아요. 그러면 영상으로 주일날 아침에 스크린 앞에 모이는 것이라도 열심히 해야죠. 저희 교회는 이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를 못하기 때문에 줌으로, 요즘에는 교회들마다 실시간 영상이 나오는 줌이라고 하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팀이라고 하는 그런 영상을 통해서 실시간 중계를 할 수 있는데요. 저희 교회는 아직 그런 부분이 상당히 느립니다. 저는 어떻게 하든지 올해 그리고 내년에 앞으로 교회는 두 가지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는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영상으로 대화하고, 영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일이 이제는 비일비재하게 되었고요. 여러분들도 그거 배우셔야 됩니다. 아니, 누가 해줄 때가 없나? 우리는 못하는데, 못하면 예배 못 드립니다. 예배 안 드려도 좋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 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소위 말하면 소통을 그렇게 하는 세상을 여러분이 만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꼭 눌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눌리는 것이 귀찮다고 안 한다고 하는 것. 그럼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게 되는 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대면으로 모이고 영상으로 모여야 되겠죠.
그리고 모이기 위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요. 어떻게 이 영상을 보는지를 배워야 하고요. 또 말씀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찬송도 배워야 하고요. 성경도 배워야 하고요. 우리 우리 샬롬 클래스 있잖아요. 정신질환, 정신건강에 대해서 우리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정신건강에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은 우리 이웃이에요. 우리 가족이에요. 그 사람들 뭐 별로 이상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적어도 그 사람들이 앓고 있는 질환이 뭔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들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잘 케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공부하지 않으니까, 배우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되는 거죠. 요즘에 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이 일로 인해서 미디어가 얼마나 횡포가 많습니까? 뭐 안 되는 것만, 사람들 깜짝 놀라는 것만 자꾸만 보도하지 않습니까? 사실 정신질환 겪고 있는 이 사람들 별 사람 아닙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정신질환 겪고 있어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은 것 뿐이죠. 우리가 2주 이상 그것으로 인해서 장애를 받고 있지 않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우리도 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말씀을 배워야 되고요. 모일 때마다 섬겨야 하고요. 모일 때마다 연합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여 기도하고 이 말씀에 믿는 자로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